호세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 호세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하고 인용하는 부분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조금 호세아를 그래도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호세아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 집회도 마찬가지고 힐링 캠프 가서도 호세아를 할 거예요. 호세아 안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14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 신실하지 못한 아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자격이 없지만 음란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부부가 되는 것, 호세아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거룩과 공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베이스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채찍질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텐션, 그 의도는 어디를 베이스온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힐링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 갈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이 알아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트래스트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하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그래서 이 호샤에야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거기에서 온 단어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에야라고 하는 이 단어, 야는 야훼, 야훼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구원한다.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하는 자시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호수에,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여기 예언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4권이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게 이제 대선지자고, 소선지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밑에. 근데 그 소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책이 호세아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전부 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저 많은 선지자 중에 딱 2명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예요. 근데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으로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세아만 유일하게 only one person who was born in North Israel, 북쪽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거기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호세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호세아는 좀 특별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어요. 자, 여기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시기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에 선지자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난 거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쪽이 번성하고 아주 흥왕하고, 심지어는 데이빗 앤 솔로몬, 그 킹 오브 데이빗과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나라의 테리토리, 거기까지도 다 확장했던 아주 대단한 전성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노스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장 암울했던, 가장 타락했던,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나라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무너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했던, 음란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가졌던 그런 모든 테리토리를 다 회복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어요. 다윗보다 더 통치했어요. 41년을 통치했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데 딱 7 verses 7절로 끝나요.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나라를 확장하고 막 부흥하고 흥황했던, 나라적으로 보면 경제가 아주 부강했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7절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정도밖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60년대생입니다. 그런데 60년대 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냐면 158달러. 그 1년이에요, 1년. 158달러예요, 60년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는데는 60배가 타임스 60 성장을 해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10,000,000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10,000,000를. 근데 20년 뒤인 2020년에는 $30,000,000를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어떻게 될까요? 1인당 GDP 지금 $40,000,000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생이 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158 1년에 1인당 GDP가.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살아있잖아요. 2025년에 지금 $40,000,000를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배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더 행복해졌습니까? 기술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모든 시설이 과거보다 좋아졌고, 그죠? 자동차도 집도 모든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그냥 하이텍. 근데 사람의 행복은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살률도 많고요, 더 이혼도 많이 하고요, 더 사람들이 불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부강했어요. 엄청나게 나라도 확장이 됐고 경제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암담한 영적인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영적으로 다 타락해져 버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나라도 똑같죠. 4만 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더 불행하고 더 자살률도 더 많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아무리 부흥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더 많이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죠.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화장실도 여러 개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좋은 테크놀로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버리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많이 돈을 벌어도 미닝레스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사람들이 그죠? 모으는데 힘을 쓰죠. To have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to have에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to have가 아니라 to b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to have가 아니라 to be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졌을 때, 그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때, 유니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nothing, meaningless 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의 중심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이요, 애절한 사랑이고, 호세아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한테. 호세아는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사장도 포함되죠. 여기에 선지자도 포함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뭐야?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레위기 21장의 말에 의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Are you really God? Are you okay? Are you crazy?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 아들 이삭, 독자, 그 only one son이에요. 그 아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 자식을 바쳐? 이거는 페이건 갓, 그 이방신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자기 자식을 막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호세아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결해야 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그게 질문이겠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호세아도, 그죠? 호세아, 내가 왜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요?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데 저 더러운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구도 죄인이다? 호세아도 죄인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대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 고멜, 이 고멜은 누구를 대변하여?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것. 자, 여기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고멜이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호세아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구원, 살베이션을 의미한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호세아, 고멜과 같은 죄인, 저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몰아내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two way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음란한 여인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호세아처럼 내가 왜 저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라고 할 때 호세아든 고멜이든 하나님 아래서는 다 어떤 자들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나를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날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찬양팀을 세워주셨을까? 왜 날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하필 고멜일까? 라는 거. 그때 당시에 음란한 여인 창녀가 고멜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필 고멜일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Leave me alone. 놔주세요. 나 진짜 내 혼자 좀 살 수 있게 내버려 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나는 호세아의 남편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왜 고멜일까요? 왜 여러분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뭔가 우리가 뭐 뒤에 배경이 뭐 좋아가지고? 백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전적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엔게이지가 됐을 때, 이 고멜이 호세아와 엔게이지가 됐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창녀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아들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납니까가 아니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더러운 내가, 죄 많은 내가, 이기심 많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신부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요? 좀 죄했어요. 죄. 딴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 자연을 통해서, 심지어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뭘 얼만큼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보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크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촛불이 하나 딱 켜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조금 더 깊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 초에서 뭐예요? 이런 라이트, 불로 바뀌어요. 딱 형광등이나 전구단마가 딱 켜져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더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우리를 비추면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먼지가 다 보여. 이 안에도 먼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거지. 빛이 쫙 들어와 봐요. 그러면 먼지가 뿌. 한수가 제일 많이 먹고 있을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안 깨달아질까요? 왜 안 깨달아져가지고 계속 컴플레인하고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꼭 종교인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도 꼭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고멜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멜을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호세아의 부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더러운 여인인데 왜 내가 신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딴 남자를 보내? 딴 남자를 봐? 그래가지고요, 이 결혼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 딴 남자랑 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고멜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의 사랑이 더 자극적이고, 세상의 사랑이 더 매력적이고, 세상의 사랑이 더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호세아의 사랑을 고멜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 남자를 바라보는 거야. 딴 남자를. 한 남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람을 피는 거야. 딴 남자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이죠. 여인이 물들어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없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 말이 맞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남편을 몇 번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래.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 무슨 의미일까요? 고멜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이 더 매력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좋으니까. 처음에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이지만 첫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아주 첫눈에 반했던 남편과 결혼했을 거예요. 이야, 내 이상향. 그래서 결혼했을 거라고.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상향과 만났는데 이 남자가요, 바람을 자꾸 피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남자가 너무 잘생겼던 모양이지, 호리호리하고 그냥 뭐 그게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랑 바람 나가.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랑 실패를 해요. 야, 이제는 잘생긴 것도 다 필요 없다. 진짜 나만 따르고 나만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두 번째 만들을 만났어. 진짜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따라하는 남자. 그랬는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야, 너도 가. 그래갖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세 번째 남자는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이제 세 번째는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있는 남자랑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와, 돈은 많은데 뭐 있죠?
외로워요, 외로워. 왜? 여러분들 돈이 뭐 그냥 거저 그때 뭐 주식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다 가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은 많은데 돈 하느니라고요. 누구보다 누굴 더 사랑해? 이 여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남자랑 만났네. 그러니까요, 세 번째 남자 너도 가. 네 번째는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요? 여러분들 여인들이요, 생각 좀 해봐. 여러분들 남자가 자꾸 바뀌잖아. 왜 바뀌는 것 같아? 그게 다 다른 거야. 잘생긴 남자도 꽝이야. 야, 나만 따르는 놈도 좋긴 좋은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맨날 핫도그도 둘이 같이 놀아 먹어야 돼. 야, 이거 못 살겠다. 세 번째 만난 너는 돈은 많은데 얘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네. 네 번째는 어떤 놈 만날까요? 나만을 아껴주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남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런 어떤 거 머리를 굴렸을 거야. 근데 그런 남자 만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게 또 생활력이 없네. 게을러 죽겠어. 맨날 퍼질러 뭐 좀 벌어.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늘 따라다니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 벌어먹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뒹굴러 누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뭐 애 하나 더 키우는 거야. 야, 막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이런 건. 그래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6번이나 바뀌었는가? 응? 그래서 나름대로 막 다 뭐 성격도 따져보고 키도 따져보고 외모도 따져보고 스펙도 따져보고 뭐도 따져보고 다 해봤어. 그랬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것도 만족한다는 거야, 안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멜도 마찬가지야. 고멜도 이 호세아 같은 이런 훌륭한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움도 다 끌어안는 그 사랑, 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걸 쳐다보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을 만났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과 살고 있습니까? 진짜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찔리네. 여보? 아니면 또 다른 남편을 기다리고 있나요? 나는 어떤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고멜과 호세아 같은 이런 진짜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보이드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잘난 거야. 이거를 호세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나만 거룩해. 나만 지금 괜찮은 거야. 바른 거야. 나만 순결하고 나만 자격이 있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나만 잘난 거지. 나만 거룩한 거야. 나만 율법을 지킨 거지. 나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나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정말 별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4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가장 먼저 쓰니까 바울이 가장 젊을 때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니까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거에 대한 굉장히 프라우드.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제 중간에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지나가면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외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는데, 8절 보세요.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약간 기울어졌죠. 겸손해졌죠. 이렇게 숙여졌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갈라디아서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막 욕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성을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같은 제자들 옆에 있는 사도들을 막 비방하는 거야. 니들은 뭐 잘난 거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갈라디아서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사도 중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 점점 겸손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뭐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점점 이제 마지막 죽기 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이면 가장 영적으로 피크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니까 바울이요, 여기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내가 달려갈 길,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들 내가 이루어가는.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달려갈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뭘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인 바 되었죠. 용서한 바 됐다는. 한 가지 더, 호세아를 보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오냐 그래 괜찮아 죄져 그래 너무 빠지지는 마 그래 나랑 떠나고 싶어 그래 갔다 와 근데 너무 오래 있지 마, 이런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사랑하는 남자가 딴 사람이랑 눈이 맞아갖고 바람을 폈을 수 있어요. 나 사랑하니까 그래 너가 좋은 거 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래, 나 사랑하니까 난 너의 프리윌을 존중해. 사고 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카테고리에 집어넣죠? 왜 하나님 나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주시는 거죠? 왜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시니까. 아멘? 이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질투는요, 결국 질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래 리벤지 뭐, 그건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내 사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인간의 질투는 내 사랑의 변화가 있어. 그래 찢어져, 나눠줘. 그래, 너도 딴 남자, 나도 딴 여자, 막 이렇게. 요즘도 뭐 그냥 아주 요즘 시대가 하도 변해가지고
그렇게 묵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부 관계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준대. 뭐 무슨 짓이야 이게? 결혼했는데 각자의 사생활을 인정해 주면서 자기 취향을 존중해 준대. 그러니까 너도 내 사생활, 어찌? 그거 그냥 다 서로 묵인하는. 야, 뭐 이런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씀을 떠나도 너무 떠나 있는 거야. 너무 떠나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막으시고 빼앗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잡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그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안 변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들, 딸, 아들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거기 앞에 루하마, 그 로라는 것은 히브리의 부정 뜻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루하마는 국률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로가 붙으면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로 안미도 마찬가지예요.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살면 반드시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하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떠나 있으면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텐션이 뭐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너 지금 핸드폰 안 꺼? 뭐 게임 그만해? 너 지금 시간 오버했어? 투모로우 그라운드. 그리고 내가 그라운드를 시켜본 적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깨닫게 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려 할 거야. 너의 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인텐션은 뭐야?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국률이 끊기지 않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대. 하나님이 국률을 안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백성 아니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텐션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나던 날은 다 우리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 같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이 되게 하겠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하다? 음란한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너무 심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 어머니는 바로 고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나는이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고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여기 호세아가 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저기 밖에 있는 저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네.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다 줄 거야. 내 사랑하는 남자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저 사람이 가면 내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걷고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 땡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렇지만 내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해 있는 그 문제들은 세상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 땡큐, 내 영적인 구원.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적인 부, 명예, 쾌락, 이거는요 내가 여기서 즐길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중에는 없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은 내 구원 때문에 필요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적당히 내 스케줄 맞춰가면서,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육체적인 문제, 이 세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8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건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네가 바람난 그 남편 세상이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거야.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준 것까지도,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걸 가지고 누구를 섬겨?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을 줬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그냥 여기서 막 죽는 거야. 다 줬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달란트, 돈,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양식, 이 땅의 복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번에 CLT 할 때 청지기의 삶 배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은사, 능력, 돈,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다 준 건데,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린다. 왜 우리가 막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는다라는 거야.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거야. 나 저쪽 가고 싶어, 바알 가고 싶어, 저 남편 따라가고 싶어. 근데 찾지 못할 거라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막아버리는 거야.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찾지 못하게, 다다르지 못하게.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지금. 9절에도 그렇게 얘기 나온 거야. 그 다음에 10절 11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바알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쾌락일 수도 있어요. 공부일 수 있어요. 성공, 취직, 연애, 건강,
비자, 영주권,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섬기는 바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잠 못 자고, 제가요 오늘 시계를 딱 봤고 주간 제 건강 체크, 이게 갤럭시 또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간 제 평균 잠이 3시간 45분이야. 내가 이렇게 잠을 안 잤어? 그러면서 경고가 떠. 수면을 좀 제대로 하래 나보고. 3시간 45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예,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삐질삐질 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바알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목과 무릎 정도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압니다. 알아요.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아내 삼아 주시고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얼만큼 여러분들 애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에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늦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맨날 늦게 다닙니까? 그러면 상사가 좋아해요? 늦게 왔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져서요, 진짜 내가 바알을 쫓아가는, 나도 모르게 쫓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진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내가 잘리지 않으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충 하는 거야. 늦게 와도 커피 들고 온다니까. 그거 들고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늦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을 야단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장 깊이, 이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